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자, 오늘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8장까지의 말씀에서 15장부터 18장까지 계속되어진 바로 압살롬의 반역과 이제 그 반역이 정리가 되고 다 모든 반역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이 비록 반역을 일으킨 자이긴 하지만 압살롬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 아들, 그 죽은 아들, 반역을 일으켰지만 죽은 아들을 계속 슬퍼하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자기들이 이 승리를 했지만 오히려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죄인처럼 그렇게 큰 슬픔을 같이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요압이 다윗을 다시 한번 설득하면서 아주 강건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다시금 안정되게 돌이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영적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자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압살롬의 이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 많이 슬퍼하자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요압에게 이 사실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울면서 슬퍼합니다. 너무나 그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죄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요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 때문에 그날의 모든 백성들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된지라. 즉 백성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할 만큼 우리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기뻐하기보다는 왕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마음이 움츠려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성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환호를 치면서 승전가를 부르며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왕이 너무나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마치 싸움에 쫓겨서 도망친 패잔병처럼 그렇게 그냥 성읍에 들어가면서도 마치 우리가 큰 패배를 겪어서 이렇게 패잔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가만히 그저 지죽은 듯이 그냥 성읍에 들어가야 됐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4절의 말씀에 다시 이 왕의 슬픔의 모습을 또 한 번 기록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5절 이하에서 또 펼쳐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이 슬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가 자기의 그 아들, 반역을 일으킨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다윗이 이렇게 그의 그 반역자 아들조차도 마음 가운데 깊이 애도하며 슬퍼하는 이러한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9장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는 이 장면은 다윗이 이렇게 아들을 향한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마땅한 일이고 어쩌면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로서 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자리가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슬픔만 계속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지도자의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책무가 또한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 사랑이 많아서 비록 반역자 아들이어도 그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슬픔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는 것은 인간 다윗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몫이었던 겁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중환병으로 결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아이가 깊이 중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물었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자 오히려 다윗은 그런 모든 금식의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음식을 가져오라 하면서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어쩐 일이냐고 물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셨으니 그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다시금 좀 살려주실까 하여 하나님께 간곡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셨으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 하면서 모든 금식을 마치고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이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슬픔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일상의 삶에서 왕으로서의 그 모든 통치 행위를 행하였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19장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슬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된 그러한 슬픔의 연장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근심하게 되고, 오히려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압살롬을 죽인 것이 우리 탓인가 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내 감정, 내 마음대로, 나의 감정을 가지고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내 감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점에서 성숙한 사람의 삶의 태도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깃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십시오. 큰 슬픔 앞에서 그 슬픔에 빠져서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죄악된 것도 아닙니다. 슬픔을 일을 만날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슬픔의 늪에 빠져서 계속된 슬픔의 수렁 가운데서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또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슬퍼할 수 있고 깊은 염려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염려를,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은 자기의 상사의 감정에 따라서 그 눈치를 보면서 오늘 저 사람이 감정이 어떤가, 고기압인가 저기압인가,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을 살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함께 일하는 그런 아래 직원들은 마음이 늘 그 직장의 상사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들의 감정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감정의 요동함이 너무나 많아서 그 사람의 감정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이 슬픔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슬픔에 늪에 빠져버리면 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이 슬픔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감정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임하도록, 나의 감정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때에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의 감정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한 많은 그런 부하들에 대해서 왕께서 어떻게 저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저들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이렇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마치 패잔병처럼
성으로 들어온다면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요압은 왕에게 아주 마음의 충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즉 왕께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오히려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해야 할 이 백성들, 이 부하들은 오히려 미워하시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왕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슬픔의 수렁 가운데 빠져 계시면 왕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께서 오늘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계속 슬퍼하신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죽었더라면 왕께서 오히려 이것을 더 기쁘게 여겼을 것이고 마땅히 여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압살롬이 죽었다 하여 이렇게 슬픔 가운데 계속 빠져 계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낙담하게 되고, 왕께서는 오히려 압살롬이 살고 너희들이 죽지 그랬느냐 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왕께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요압이 충심 어린 마음으로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7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왕께서 나가셔서 왕의 부하들을 위로해 주시고 너희들이 큰 승리를 이루었다, 모든 반역자들을 너희들이 제압했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오늘 왕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왕 곁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모두가 왕을 떠나고 말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왕께서 젊은 시절에 겪으셨던 그 모든 화보다, 그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겪으셔야만 할 겁니다. 어떤 점에서 요압은 왕을 매우 압박하듯이 이렇게 충심 어린 충언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요압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은 이 요압의 이야기처럼 이제 나가서 그의 모든 부하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부하들이,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압살롬을 따랐던,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그러한 자들은 다 각기 자기들의 장막으로 도망쳤고,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슬픔을 추스르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나왔다. 바로 이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8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 측면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군사령관이지만 가끔은 다윗의 말조차도 거역하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이렇게 약조를 맺고 협상을 맺었을 때 오히려 이 아브넬을 죽였던 자가 요압이었고, 그리고 또 다윗이 이 반역자 압살롬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 아들이니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즉 내 아들의 목숨만큼은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도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였던 겁니다. 그만큼 요압은 군 지휘관으로서 비록 다윗이 왕으로 있었지만 마치 자기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자처럼 왕의 말까지도, 왕의 명령까지도 어기는 위협적인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요압에게는 또 다른 측면도 있었던 겁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심 어린 충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이 깊은 슬픔의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만약에 계속 왕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백성들이 다 왕을 떠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요압은 다윗에게 대해서 충성스러운 면도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한 면이
그 사람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위협적인, 그래서 다윗의 명령도 간혹 그렇게 거스르는 그러한 사람이긴 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한편 요압은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군 지휘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어느 부분에서 그 사람에게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측면만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장점만 모든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그 사람 속에는 여전히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단점으로만 가득 차서 그냥 보기만 해도 보는 것조차도 주는 것 없이 밉다, 이런 사람에게조차도 또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좋은 장점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에게는 간혹 위협적으로 다윗의 왕의 명령까지 거역하는 그러한 군사령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만큼 다윗에게 충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충원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신하도 없었던 겁니다. 한편에서 이 시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절대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아무리 군사령관이라 할지라도 이 자기의 명령을 거스릴 때마다 요압을 완전히 제압하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왕에 대하여 이렇게 충성 어린 마음으로 마음에 고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마음 가운데 또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어 이 나라를 이제 국정을 책임진 지 이제 5개월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참모들이 또 많은 그 옆에 있는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왕에 대하여 이렇게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 요압처럼 대통령에게도 직언을 아끼지 않고 충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되게 되면 백성들이 왕을 다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요압처럼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대로만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이 다 떠나갈 것이라고 아낌없이 충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요압 같은 사람들이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압과 다윗의 이 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또 마음 가운데 깊이 기도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9절서부터 나머지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모든 반역한 자들을 다 제압을 했으니 다윗이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서 모든 지파들과 유다 지파가 여러 가지 많은 논란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바로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자, 여기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변론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의논이 분분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제압을 당하고 다윗이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이제 이 모든 지파들이 서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했던 겁니다. 변론이 생겼습니다. 이제 압살롬을 우리가 따랐지만 압살롬이 싸움에서 죽었으니 다윗 왕을 다시 이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랐는데 만약에 왕을 다시 모셔오게 되면 왕께서 우리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래도 왕을 다시 모셔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모든 지파들이 서로 많은 그런 의견에 휩싸이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다윗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유다 지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유다 장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모든 지파들이 이제 압살롬이 제압을 당하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너희들이 그냥 잠잠히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빨리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내려가서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그 왕궁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이 중심이 되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같이 지원했기 때문에 바로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이 다시금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 지파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편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내가 다시금 돌아오도록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다윗이 말을 전함으로써 유다 지파를 용서하고 유다 지파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내가 다시금 돌아오도록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너희들은 내가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다 친척이며 나의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데 너희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다윗이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또 한편 13절의 말씀에는 아마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너는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도 나와서 나를 맞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아마사는 17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압살롬의 군 지휘관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총 군사령관으로 아마사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를 도왔던 그러한 군 지휘관이 아마사였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마사조차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너도 내 고륙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요압 다음에 이어서 너를 군 장관으로 세울 것인데 네가 나를 다시금 맞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절 말씀해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바로 여기 14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장 앞장섰던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했던 모든 지파 사람들을 이제 다윗이 용납하며 그들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면서 화해를 이루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합되고 화해하고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점점 그 협치에 금이 간다는 뉴스를 계속 듣게 됩니다.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수행할 때에는 여당과 야당 모든 사람들을 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자꾸 뉴스에서 듣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만드는 그런 다윗처럼 통합의 정치를 펼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정리하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이 통합의 정치, 하나 되게 만드는 이런 다윗의 지도력,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한 그런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깊이 깨달아 나의 감정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나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감정 속에도 충만하게 임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요압처럼 충심 어린 마음으로 늘 조언하며 아낌없는 그런 사랑의 직언을 그러한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며 또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던 다윗의 이 통합의 이 정치처럼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화목케 만드는 그런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영적 교훈을 따라 늘 믿음 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